자, 여러분, 사전 오기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홍수환 선수입니다. 자, 그때 2라운드,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1977년입니다.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하고 같이 싸웠는데 그때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 4번이나 쓰러졌습니다. 4번. 4번 쓰러졌는데 정말 그때 막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울었다 그래요. 너무 얻어맞으니까. 코치도 너무 안쓰러워갖고 정말 수건을 던지고 싶은데 근데 마침 이제 4번째 쓰러질 때 카운터 씬에 땡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코치가 너무 얼굴이 그냥 하얘져갖고 자기 선수가 너무 맞으니까 그냥 한 라운드만 더 하고 그냥 포기하자. 한 라운드만 더. 근데 홍수아는 그래도 한번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한번 날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훅이라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3라운드 했는데 거기서 이제 KO에서 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넘어졌다가 4번 쓰러졌다가 4번 다운됐다가 5번째 이겼다. 사전 오기라고 해서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밑에 이제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인데 저거는 사실은 그 전에 챔피언 했을 때 그때 그 모습 같아요. 자, 그때 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럼 홍수환이 하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홍수환이가 이런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기가 아닌 순간이 어디 있어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바로 패배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버텨야 기회가 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홍수환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버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버티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버텼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이 에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돔은 그 야곱의 두 아들 에서, 특별히 에서의 후손이 구성돼서 된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돔이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가나안 땅 가려면 요 길이 지름길입니다. 요렇게 가면 지름길이에요. 근데 요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에돔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길로. 따져보면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보면. 그 정도 되는 길인데, 자, 그렇게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이 생기잖아요. 원망.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참,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데려왔느냐.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원망을 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독이 있는 뱀이에요. 독이 있는 뱀. 그러니까 물리면 워낙 독이 강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뱀인데 그 뱀에 이게 물려가지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그 상황. 자, 그런 상황인데 저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이 원망하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해서 하는 그 장면 그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 2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자, 그래서 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징계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이 말씀 제목,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한 단란한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야구를 게임을 하는데 그걸 관전하기 위해서 보러 갔어요. 근데 아들이 치고 나서 막 달려가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좀 긴급히 후송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지금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차례를 또 기다려야 돼. 차례를.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 인지극을 버려갖고 제가 수술할 수 있는 그 병원을 점령을 해서 인지극을 버려서 인질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아이를 수술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아이를 수술하게 해달라. 예. 자, 그런데 경찰이 그걸 무시하고 이제 막 출동해서 막 대치하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쨌든 자기는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지금 이식을 수술해야 되고 심장 이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 앞에서 내가 옆에서 이제 죽을 테니까 총으로 나 쏴서 죽을 테니까 내 심장을 아이한테 이식해달라고. 자,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묻을 수가 없어. 내 아들이 날 묻어야지. 어떻게 내 손으로 아들을 묻냐 이거예요. 아들이 나를 묻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테니까 나를 이렇게 심장을 빼서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려고. 그런데 사실 그때 긴급히 또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어갖고 그것이 잘해서 심장 이식 수술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바로 독자, 영어로 only son, 오직 하나 있는 아들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는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존재. 자, 누가 우리를 납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납치범이 이제 돈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1억을 다오, 1억을 주면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붙잡힌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1억이 되는 거죠. 1억. 자, 과거 옛날에 지중해 연안 지역에 해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적들. 자, 해적들은 갑자기 연안에 침입해서 거기서 약탈을 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납치해 갈 때 또 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왕실이라든가 귀족
왕의 자녀라든가 귀족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월척을 잡은 것처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돈. 인질범이 이렇게 돈을 요구할 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몸값을 많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러한 값지불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몸값은 바로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몸값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면 아이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둘째가 저한테 주실 재산이 있다면 미리 달라고, 미리. 그것을 받아서 전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 돈이 많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차라리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돌아오는데, 이 장면은 뭡니까 지금? 그렇게 막 다 떨어진 옷으로 그냥 투벅투벅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맨발로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 반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우리는 언제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거쳐 어느 정도 영적 성숙에 이르렀음에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작은 시험과 유혹에 무너져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징계가 있었지만 곧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해독이 되었고 그 즉시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불뱀에 모세가 높이 든 장대,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즉시 나은 것처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그 과거에 뱀에 물린 것을 연상을 시켜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쉽고도 간단합니까? 그냥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광야에서도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저것을 쳐다본다고 내가 죽어가는데 이게 죽어가는 게 멈춰져? 내가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고 그냥 땅을 보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야,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5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으로 징계를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빨리 찾고 대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이제 보내서 막 물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찾아갑니다. 자, 민수기 2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원 형제하고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의 실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또 권영희 집사님, 또 제2의 김성원 형제님을 찾아서 만나고 권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무료 독서 모임을 올해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2기인데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아내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래도 나름 수준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가족 전도는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형제들 전도입니다. 7남매 중 저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아직도 대부분 불교입니다. 큰형님과 셋째 형님은 불교를 통해서 먹고 삽니다. 여전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 우리 가족 친척들 중에서 전도한 사람 중에서 이 조카, 박현부라는 조카가 있는데 우리 큰누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조카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말에 그 조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전도한 조카거든요. 삼촌, 제가 2주간 이 TG를 가서 선교하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2주는 한국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있다가 부모님 다 인사하고 있다가 2주 동안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이 다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삼촌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참 조카가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던 선한 일을 이제 조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반드시 우리 큰 누님도 또 큰 매형도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해서 결국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에 적극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